오늘 또 예배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예배당이 건축된 지 28년 됐어요. 목사님하고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밑에 돌아봤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보다 꼼꼼하세요. 뭐 잘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오래돼서 이것저것 색이도 누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손볼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다음 주에 전도주일로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사실은 여기 처음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는 아무 준비 없이 땅 사놓고 건축할 자금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지었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볼 것이 참 많아서 이번에 잘 손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들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는데 시몬과 몇 사람이 예수님을 뒤따라와서 병 고침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왜 찾았을까?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신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소중한 시간을 자기들이 갖고 싶어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높아지고 능력이 드러나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셔요. 그리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두셨다 하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가 가자 그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하고 함께 가자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가는 그곳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온 것은 칭찬받기 위해 높임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전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 말씀 보면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같이 하시기를 만류하려 하매 그 다음에 43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함께하고 예수님을 붙들어 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까지도 전도했는데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당신이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이룬 생명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왜? 오늘 38절에 우리가 가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누가 가자고요?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크게 기뻐했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와서 즐거워하면서 온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하는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를 말씀하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는데 허랑방탕하고 어려움 맞이했을 때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아옵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늘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얼싸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누더기에 옷을 갈아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내 아들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가요 교회 예배를 많이 바꿔놨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15명만 예배드려라, 최소 인원 몇 명만 예배드리라. 그래서 그런 제약을 많이 받고요. 그때 예배 드린 성도들이 많이 주저앉았던 기억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 안내서 2020년, 21년치를 지금 거 하고 두고 쭉 살펴보니까 제가 본 대로는 그 이후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113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적고 그 옆에다가 그러면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고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영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40명은 지금 찾으면 찾겠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 7, 8명에게 다음 주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니까 꼭 좀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자고 권했습니다. 아마 나오는 분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나오는 분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할 대상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전도해야 돼요. 암탉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를 깨내는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품으면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중한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생명을 낳게 되는 겁니다.
38절에 예수님이 우리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가자. 다른 곳에서도 전도했지만 거기 가서도 우리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누가요?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예요? 오늘 나를 보내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을 향해서 파송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화요일 날 전도대가 전도해요. 그래서 종종 제가 봅니다. 전도대가 움직이는 것을, 활동하는 것을 봐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매일매일 주보를 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주보를 전합니다. 전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싫어하는데요. 다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은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봐요. 처음부터 제가 지금은 넘겼습니다만 교회 등록하고 전도한 사람들 보면요,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이 바로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전도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등동에서 이 부송동으로 교회가 와서 목사님하고 금방 지하에 내려갔어요. 지하 전체가 아니라요, 한 10평 정도 그 유치부 있었던 거하고 지금 벽을 허물었는데 한 10평 정도, 10평은 넘겠구만요. 10몇 평 되는 정도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요거 만들어지기 전에요. 근데 그때 전도들을 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서도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 있는데요. 전도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아파트 막 지어가지고 같이 입주하고 우리도 입당하면서 그 지하로 입당하면서 전도했는데, 추운 때 늘 얘기하지만 정말 애기 업고 손에 잡고 11월, 12월 추운 바람이 불어치는데도 마다치 않고 전도했던 사람들의 씨 뿌림이 오늘 싹 터서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이 일을 인하여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지난 모아놓은 주보들을 쭉 한번 보면서요, 그때 97년 11월 주보를 봤어요. 한 주에
새로 등록한 식구가 12명 한 주예요. 그때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 나왔고 등록했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농협의 부채를 상당 액수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 그때 지었던 그런 같이 지었던 교회들은 감당을 못하고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가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 와서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참으로 주어진 높은 이자, 23% 되는 높은 이자를 감당하면서 지내올 수 있었다 하는 거. 무엇 때문에요?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말씀하는데 어떻게 갈까? 어떤 사람들에게 갈까? 쉬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내지 말고 품고 가야 하고,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오는 가정들을 무심코 보내지 말고 관심 가지고 좀 찾아가자. 그래서 얘기하고요, 작은 사랑이라도 서로 나누면서 마음을 트자. 마음의 벽을 터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은 원하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힌 장벽이 트입니다. 우리가 그냥 만나는 거하고, 여러분 성도가 서로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나는 거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만나는 거하고 딱 보면 사랑이 흐릅니다. 기도하고 만나면 사랑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생명들을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자.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품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품고 가면 누가 좀 싫은 소리 해도 견딜 수 있고, 누가 짜증 부려도 이는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인데, 주의 말씀 따르다 보면 이런 일 다반사지하고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입에 복음 담고 가야 돼요. 삶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찾아가야 돼요.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아이고 하고 실망해요. 9번 잘하고 10번째도 잘해야 돼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변치 않는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늘 같은 모습으로 같은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 전하면 전할 뿐만 아니라 데려와야 합니다. 전하고 데려와야 돼요. 38절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39절 말씀 보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항상 힘쓰라. 예,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밧줄을 손에 잡고 있으면서도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난다고 하면 그가 사랑이 있는 자인가? 아니죠. 잡은 밧줄을 사랑의 마음 가지고 허우적대는 생명을 향해서 던져 건져내야 하지 않겠어요? 1983년 1월 서울 도봉구 수리의 한 가정에서 가정부가 밥을 짓다가 그만 주방에 큰 불이 붙었어요. 이 가정부는 불이야 하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냥 홀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에 자고 있던 아기는 그 불로 죽었고, 주인들은 큰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그때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를 향해서 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나왔을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내가 바로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은 아닌가? 우리 불신의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예수 믿자고 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전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나와 같이 한번 교회 갑시다 라고 전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레는 형제 시몬에게 전도하여 예수님께 시몬을 데려왔고요.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보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 당신들도 와서 보라 라고 전했고요.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라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인도되어 나온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고 장로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고 여러 성도들에게 자꾸 인사를 드리도록 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낯가림이 없어야 돼요. 교회 새로 나왔는데 몇 달이 되어도 알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이 정착할 수 있을까? 정착은 못해요. 언젠가 보면 알게 모르게 어디론지 빠져나가고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새로운 생명들을 인도해서 나오면 다음 주도 약속해야 되고, 약속한 다음 주는 좀 일찍, 약속 시간보다 30분, 1시간 전에 차를 가지고 가서 딱 대기해 놓고 내가 시간이 있어서 좀 일찍 왔습니다 하고요. 기다려서 하는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시간 되면 같이 와야 돼요. 처음 나온 사람들은 약속은 해도 갈까 말까 하고 또 다른 핑계거리를 잡아서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전도한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 섬기는 교회로 데려와야 하느냐? 데려올 수 없는 멀리 있는 사람은 있지만
전도한 사람의 교회로 데려와야 하는 것은 같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출석했는지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보고 못 나왔으면 그 다음에 찾아가서 또 권하고 같이 나오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집 가까운 데로 나가 그리고 놔두면 한두 번 나가다가 그냥 일 있으면 중단,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선한 부담이 있어야 하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주저앉아버리고 만다. 사도행전 8장 8절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바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기쁨이 있다. 저의 70여 평생 제일 잘한 일이 초등학교 때 마을에 박웅녀 집사, 구현순 집사라고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들 따라서 교회 간 일이 최고로, 평생에 최고로 잘한 일이에요. 집에 가서 혼날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최고로 잘한 일이, 예수 믿게 됐으니까. 그 일을 계기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됐고, 신학을 하게 됐고, 목사가 되어 50여 년 동안 목회하게 됐고,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목사가 돼 있어요. 군산에도 전주에도 있어요. 장로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모이면 그땐 13 식구 다 예수 믿었고, 지금은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다 예수 믿고, 모이면 예배, 서로 위해주고 화목하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이 가정을 세워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 잘한 거라고요. 평생에 참으로 제일 잘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예수의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들어온 겁니다. 복음이 들어온 거. 그때는, 그 전에는 어둠의 나라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때를 여명기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여명기다. 여명기는 바로 깊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새벽이 동터오는 때를 여명기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져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소중하게 여겨졌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배움을 가져야 하고 동일한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바로 복음과 함께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 소중한 복음, 이 존귀한 복음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다음 주일이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저는 6.25가 며칠 남아서 이 목사님 말씀 부탁받고 6.25 나라 사랑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까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가 총동원 전도주일이라 제가 이 본문 선택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다음 총동원 전도주일을 앞두고 한 주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그냥 지내지 말고 한 두 사람만 만나면 우리 교인들이 200명 이상 만나는 겁니다. 200명 이상 하면 그 중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없겠는가? 저는 없지 않다고 봐요. 수명의 사람들을 결신하고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잘 지키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쉬고 있는 성도이든지 생각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이든지 아니면 내가 사는 곳으로 이사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처음 만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권하고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자. 어때? 손을 들으라 그러면 좀 불편하려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두 사람 이상 만나겠다. 저는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손을 들기를 원해요. 어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해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하면, 그리고 약속하고 교회로 데려오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야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지 않아?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왜 온 줄 아니? 내가 전도 그 일을 위해서, 전도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온 거야 말씀하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만 기뻐하실까? 이 목사님 기뻐하시겠죠. 예. 또 이 목사님만 기뻐하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등록하고 함께 축하할 때 소리 지르며 박수 치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참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새소망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연약한 종을 세워 주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여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신 주님 뜻 따라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새소망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